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또 2013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복이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성어 중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자 황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 저자에다가 공을 붙여 저공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원숭이를 많이 길러다 보니까 원숭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 식구들의 모든 식량이 다 원숭이 먹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꾸 힘드니까 저공이 어느 날 원숭이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침에는 도토리 세 알을 주고 저녁에는 도토리 네 알을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답니다. 그래서 저공이 그러면 좋다. 아침에 도토리 네 알 주고 저녁에 도토리 세 알을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다 좋아했답니다. 여러분, 도토리 7개 가지고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거나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 먹거나 똑같은 일이지만은 먼저 배불리 먹는 거 좋아합니다. 이 조삼모사는 인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우선 복되고 우선 배부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욕망을 가지고 그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자신의 배가 충만해지면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탐욕이 없습니다. 맹수라도 자기 배가 충만하면 먹이를 양보하고 약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충만히 채워져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존재입니다. 힘이 있으면 약자의 것을 다 뺏었어도 자기 죄를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쳐야 뭔가 허무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탐욕은 끝이 없는 영원한 구멍이라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아니라 탐욕으로 채우지만 끝없는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불만족과 허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과 불만족과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영원하고 참된 부요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인간 사회를 물질적 풍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계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빈민 나라가 있지만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은 세계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다 생활이 궁핍했던 과거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빈곤하여졌습니다. 생활의 만족도를 말하는 행복지수를 물질적 풍요를 따라 볼 때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 서구 사회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 풍요에서도 존재적인 빈곤을 느끼고 사는 것이 오늘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인간의 풍요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누리는 현대 풍요를 보면 첫째는 소비의 풍요라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소비함으로 생존합니다. 소비 없이는 생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필요에 의한 소비입니다. 자기 생존을 지키는 필요에 따른 소비, 이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필요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욕망의 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를 넘어서 욕망을 따라 채우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거나 육체의 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필요에 대한 소비지만 음식의 맛을 가지고 먹는 식도락가들, 그것은 바로 욕망의 소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낭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의 소비가 있습니다. 허영심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을 두고서 사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소비의 풍족은 바로 욕망과 허영의 소비가 넘쳐난다는 것인데, 이런 소비가 많을수록 사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는 정보와 지식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 흘러넘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정보가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면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정보와 지식이 다 열려서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적 욕구의 충족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조건이 되면 인간의 욕망은 다 채워집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쾌락이나 몸으로 느끼는 쾌락의 자리가 활짝 열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름철이 돼서 홍수가 지면 홍수 때 정말 귀한 것은 먹는 물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인 빈곤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빈곤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정신적 빈곤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에 비해서 정신은 빈약해 갑니다. 지금 현대 사회,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껴져야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가치지, 정신적인 생각은 없어요. 뭘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 쇼 보는 시대, 스킨십, 몸으로 부딪히는 시대, 스피드, 속력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몸으로 느끼고 부딪히는 것에 가치를 두려고 하니까 생각 없는 정신적 황폐의 상황에 빠져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He is mortal. 육체가 되었다. 정신세계, 영세계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영적 세계의 빈곤과 정신적 빈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의 빈곤, 정의 빈곤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정이 메말라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현대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백되고 표현되지는 시대는 없습니다. 요즘은 사랑으로 수없이 말을 말하고 사랑의 표현이 많이 일반화됐습니다.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메말라 버리고 남은 것은 감성적이고 육체적인 에로스만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들이 점점 로봇같이 차가워집니다. 가슴은 뛰지만 인정은 메말라 갑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은 넘치지만 가슴과 가슴으로 흐르는 정은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도 말라가고, 형제 사이의 정도 말라가고, 부부 사이의 정도 말라가고, 모두가 물질적인 계산적인 형식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영적 빈곤입니다. 영적인 빈곤이 더 심각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된 생각과 영성이 비어버린 인간을 보시고 나의 영, 성령이 이제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물질적 풍요에 젖어들어 쾌락에 젖어들 때에 영성의 빈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가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종교 현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교 가운데 불교가 있는데 불교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이고 둘째는 단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공이다, 비었다.
두 번째는 모든 끊어버린다. 우리 욕심과 생각을 끊어버려야 해탈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보면은 공과 단의 정신을 버리고 소유 집착에 빠졌어요. 재산권 다툼에 싸우고 종단의 지배권으로 싸우고 요즘 성녀들이요 고급 고액 도박에 앞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불교의 영성의 몰락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어떠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 부정과 섬김의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한국 기독교는 자기 부정과 섬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복락과 영화에 빠져가고 있음을 우리가 꼭 고백하게 됩니다. 남태평양 어느 섬 추장이 언젠가 유럽을 여행하고 와서 유럽 여행에 대해서 자기 지역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당장 얼굴을 찌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에게 동전이나 빳빳하고 묵직한 지폐를 줘 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입에 침을 튀겨가며 당신들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들의 애인이며 신입니다. 돈을 세다가 눈이 멀어버린 백인들도 참 많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데 삶의 유일한 기쁨을 두는 사람 무수히 많고 돈 때문에 미소, 명예, 양심, 행복, 심지어 자기 아내, 자식까지 버린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살려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추장의 지적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적 풍요에 살면서도 우리는 정신의 빈곤, 인정의 빈곤, 영의 빈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실 때에 인간에게 정말 영원하고 참된 부요가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실 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으로 인하여 형제와 다툼이 생겼는데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중재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참 한심하잖아요. 했던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오늘 부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산이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가난뱅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재산도 많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부자는 인간의 소유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설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하니 사람의 든든히 서 있을 때도 허사뿐이로라. 내가 든든히 섰다 가졌다 다 허사다. 여러분 소유는 잠시 다 지나가는데 이걸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소유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졌다 저것을 가졌다 재능을 가졌다 많이 가졌다는 게 그게 가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장비를 가져도 가진 것으로 가치는 아닙니다. 가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내 영혼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소유의 가치를 몰라서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뭐냐? 이 몸은요, 임시처소입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철거되는 아파트를 위하여 값비싼 장식으로 도배하고 마룻바닥에 나무로 마루를 깔고 그런 바보는 없죠. 철거되는 집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철거 대상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깡깡 얼어붙은 얼음 강 위에 집을 지어보세요. 봄이 되면 다 녹아 물속에 잠깁니다. 우리 몸은 얼음 덩어리와 같아 녹아 없어져요.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인생은 헛된 일에 분주하니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이 철거 대상입니다. 아무리 여기 장식하고 꾸며봐도 다 철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영원한 보화가 될까요? 무엇이 나의 영원한 부여와 복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부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빈곤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인생에서 심각한 빈곤은요, 인간의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빈곤입니다. 육의 빈곤과 육의 가난은요, 노력하면 다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가져도 마지막 날엔 다 결국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니까 따로 뭐 빈곤자가 없어요. 다 빈곤으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육신의 빈곤은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요로 함으로 보충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정신적인 부자가 있고 영적인 부자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빈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난뱅이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준비한 양식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 동안 굶었습니다. 죽어갑니다. 헤매다 보니까 저 사막 어느 중간에 우물이 보여서요. 야, 저기 살 곳이 있다 달려갔는데 우물은 마른 우물이고 거기에 천막 하나가 쳐졌는데 무엇이 있나 천막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양식이 없어. 물도 없는데 어떤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야, 이거 저 주머니 속에 뭐가 있나 하고 주머니를 주워서 열어보니까 그 속에 값비싼 진주가 가득했어요. 이 아랍 사람이 그 진주 주머니를 모래에 집어 던지면서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야. 세상의 보화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부자인지 가난뱅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입에 붙은 공통 용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가능하면 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좀 안 담아야 되겠다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바빠요.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주하다, 헛된 일에 바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헛된 수고입니까? 헛된 일에 바쁘면 헛된 수고죠. 무엇이 악한 수고입니까? 악한 일에 바쁘면 악한 수고죠. 무엇이 귀한 수고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일에 분주하면 귀한 수고요, 복된 일에 분주하면 복된 수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에 바쁘게 살지만 마지막에 결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허무, 절망, 책임에 대한 징벌밖에 안 남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유복한 성공적 사업가가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주주 내내 여러 파티에 불려 다녔지요. 하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삭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돈 버는데 재미를 얻게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큰 사업체 주인입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모든 것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멋진 자가용도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백 공터가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는 실패작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의 빈곤자 되면 영원한 빈곤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다뤄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력서가 무슨 뜻입니까? 이자가요, 발바닥 이자잖아요. 발바닥으로 밟고 되는 거 역사라고. 하는 일 많아요. 점검술에 보면요, 금이 섞인 잡새를요 약물에 집어넣으면요 그 속에 녹아가지고 쇠는 다 녹아버리고 금만 남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요. 수고해요. 노력해요. 업적도 있고 공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보면요 그런 거 다 녹아 없어지고 사랑의 수고만 남습니다. 사랑의 수고만 무게가 돼요. 여러분, 사랑의 부자입니까? 빈곤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인가요? 헌신의 부자인가요? 아니면 사랑의 부자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삶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점점 쌓아갑니다. 명예도 올라가고 재산도 올라가고 자기 모든 업적도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 딱 들어가면 하나 줄어들어. 하나 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다 버리고 버렸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거입니다. 다 없어져요. 헛된 일이죠.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상으로 사는 사람, 권력으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는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면 내 믿음이 나의 자랑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가난해도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돈이 없어도 적어도 믿음에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에조차도 가난뱅이라면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믿음을 말씀해서요, 내 믿음이 적다. You have so little faith. 너무 작다. 두 번째, 내 믿음이 크다. You have great faith. 큰 믿음을 가졌구나. 세 번째는 내 믿음이 심히 크도다. You have such great faith. 큰 믿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무 크다. You have so great faith. 너 믿음, 큰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받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신념이나 교리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오산입니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날로 자랍니다.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 같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가는 거죠. 믿음은 날로 커져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모래알 같지만 자라서 반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개울이지만 커서 강물이 됩니다. 큰 강, 깊은 강에 고기가 살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큰 강이 되어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믿음의 부자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저는 세상의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작은 하나님 붙잡는 믿음에서 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흔들리는 믿음에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어떠냐? 인간의 사랑은 날로 식어져요. 불같은 사랑도 식어져 없어져요. 왜 그러냐? 사람의 사랑은 이 가슴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이 가슴이요, 날마다 식어져요. 뜨거운 가슴이 식어져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나중에 사늘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랑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향락은 날마다 뜨겁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칩니다. 태양의 에너지도 식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심장은 식지 않고 날마다 뜨거운 역사가 넘칩니다. 주님이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강력한 뜨거운 역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가슴이 뜨거운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은 식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헌신이죠.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 없는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린 주님을 향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부자는요, 헌신자입니다. 헌신의 부자가 영원한 부자입니다. 헌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의 부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또한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헌신의 열기가 식어져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 힘들 때에도 온 생명 바쳐 주님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여인 엽전 두 입으로 섬기듯 정성껏 사르밧 여인의 열정 같은 헌신으로 주를 섬겼는데 우리의 마음에 헌신의 열기가 식어져요. 자기를 향한 종교 열심, 자기 복을 향한 열심, 자기 자신을 향한 열정은 뜨거워도 주님에 대한 헌신의 열기는 날로 식어져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자랑하고 왜 내게 힘든 일을 시키나 원망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받을 복이 뭐냐를 따지는 것이죠. 헌신에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부요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일생을 바친 리빙스톤은 나이 들어서 열병으로 죽음에 사로잡혔지만은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 선교회사 직원이 큰 회사에 가서 선교비를 요청했는데 회사 회장이 즐거운 마음으로 500불 선교헌금을 수표로 끊어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긴급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가 뭐냐? 그 회사에 속한 큰 화물선 상선이 바다에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 거예요. 그때 그 회장이 그 선교사 선교 모금하는 분을 불러 다시 오라고 하더니 500불짜리 수표를 받아가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2000불짜리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거 다 사라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정말 부자는 헌신의 부자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부자는 봉사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 이름, 공적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봉사는 영원한 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봉사는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 내가 가진 거 내 의지로 안 돼요. 인간의 힘도 한계가 있고 소유도 사라지고 우리 의지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봉사하고 힘이 있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부유한 사람은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자가 봉사의 부자고 봉사의 부자가 영적 부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영성의 부자가 참된 봉사자고 참된 봉사자가 곧 생명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례식에 참여한다면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한 일에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아 주려고,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힘썼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만 기쁩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봉사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부자입니까? 사랑의 빈곤자입니까? 봉사의 부자입니까? 봉사의 빈곤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봉사의 부자가 되어서 영원한 부요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런던 의과대학에서 꿈을 가지고 공부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 목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교육을 마치고 라브랑드라는 아주 황폐한 해안가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14년 봉사를 하다가 보스턴에 가서 무디를 만났을 때 목사님께, 목사님 덕택에 제가 훌륭한 일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당신 인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런 젊은이가 꿈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후회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윌프레드 그랜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만에요. 후회하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후회할까요? 명예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이름 없이 살았다고? 후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다 같이 가는 건데요. 그 후회할 거 아닙니다. 정말 후회되는 것은 믿음의 가난뱅이고 헌신의 가난뱅이고 봉사의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의 허물은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모든 것 부족하지만은 믿음과 헌신과 봉사에는 부요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헌신의 부자가 되시고 봉사의 부자가 되셔서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고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 자손에게도
생명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돌아봅니다. 아버지, 세상에 사는 존재 다 빈손으로 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참된 부요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복을 누리며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이 저희들과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넘쳐나는 복을 받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이용하시고 은총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할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리.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할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뭉토로 받으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하오니 저희들 통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찬양 경배되며 11조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간, 생명, 소유, 물질, 사업과 경영과 기업과 돈을 주었으니 이 모든 것 감사하여 주의 것으로 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11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통치 경영하여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생일, 결론기념, 자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닫힌 문이 열리고 공의시 풀나도록 감사자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리기 작조 기염드리며 해외 선교, 노서 선교, 전도원금과 장학금 성미를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서는 곳마다 복되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사랑하셔서 찬양의 복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있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는 교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정성은 교사 되기 원합니다. 진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복받아 자녀들과 함께 하늘의 상이 넘치는 교사가 되고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도록 진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꽃을 바쳤습니다. 그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꽃을 정성을 장시하는 살아나는 손이 복받아 형통하며 복되고 하늘의 보유 부여자가 되게 주옵시며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또 구역장 권찰 전도대 봉사자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대 땀방울 복되게 하옵소서.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행하고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이겨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식당에 땀을 일하는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실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땀방울이 귀하게 하시며 악기를 연주한 젊은이들의 그 땀방울이 하늘의 귀한 보화가 되어 빛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인의 전들을 지켜 승리하고 해외 유학생, 해외 동포들 큰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며 선교사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최가온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엄주원이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치료하여 주시고 김성근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윤예를 기억하시고 장애자들 주님의 능력에 지팡이로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약하지 않도록 수술하시면 더 완전히 회복하며 연로하시면 천국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연수 안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경찰관, 소방관, 국군 잠시 지키시사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국군 선교를 통하여 복음화되어 젊은이가 복음화됨으로 이 나라의 희망의 날이 열려지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에 신앙훈련의 계절입니다. 교회학교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지키시고 새 역사가 열려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드립니다.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함께 동참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10년 근속 교사들 격려도 있는데 다 함께 참여해서 교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사들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한나 제1권사의 특별 찬양하고 7월 19일 금요일로 상반기 금요기도회가 마감됩니다. 교회학교가 열려지기 때문에 마감되는데 한나 1권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 한나 1, 2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전도대 상반기 활동 7월 16일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18일로 마감합니다. 상반기 연합구역 예배가 7월 17일 이번 수요일날 연합구역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급을 성결포절 기대도 있는데 많이 동참하고 구역이 다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치부 여름성의학교가 이번 토요일날 오전 10시에서 주일날까지 진행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신앙훈련들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성규 집사, 김양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단에 꽃을 바쳤습니다. 이상호 자는 한방진료가 있습니다. 식당은 보다의 36-1 특육구역 식당 점심 봉사자입니다. 토요일 청소는 권사1조 안수집사 제3여전대에 잘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봉사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상지 권도현 집사님 인도하시는데 박상지 씨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육교회 왔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고 모든 기도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 주간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은총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